하나님의 백성이 생활을 할 때 마음속에 꼭 지켜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 그들을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이 십계명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풀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하나 교훈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이어진 여러 설명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십계명을 풀어준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여러 율법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율법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첫 번째 율법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 어우를 수 있는 한 단어가 포함됐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목숨을 다해라.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이 얘기거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의 생명을 걸고 사랑해라, 죽도록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이 첫 번째 율법과 동일한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 너의 몸을 아끼고 너의 몸을 챙기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라. 여러분, 기준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전체의 요약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너가 너의 몸에 필요하고 너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웃에게도 필요한 줄 알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이 크고 적다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똑같이 이웃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면 이웃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끼는 것, 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합니까? 이게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숨 걸고 사랑해라, 하나님도 이웃도. 그러면 먼저 한번 이 말씀에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지난 3일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이웃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볼까요? 생각나셨습니까? 생각도 안 나고, 야, 방학에서 노니까 이렇게 좋다니 이러시면서 여러분 정말 전혀 마음속에 이웃은 품지도 아니하고 나 혼자 이 후덥지간 날씨 버티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러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웃을 살피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업으로 삼았던 건 목축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목축과 함께 이들이 주업으로 또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정착민으로서 농업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농업은 포도원 농사가 가장 대표적인 농사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들의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과거에는 유목민으로 계속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목축이 주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정착민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 양, 이것은요, 양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목축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소는요,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밭을 갈 때, 주로 논보다는 그들은 밭을 많이 갈았는데 밭을 갈 때 필요했던 게 바로 이 소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가축은 노동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가축을 잘 길러내면 가축으로부터 거름이 나오죠. 그 거름을 잘 사용해 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면 거기에서부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죠. 양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목축하고 나면 거기에서 고기도 나오지만 식량도 나오지만 그들의 옷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양털도 그들이 거기에서 수확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소와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적인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가축이 길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딱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들은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안 떨어지죠. 무리지어서 다니지요. 그런데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한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소는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귀했습니다. 북쪽에 올라가면 바산이 있는데 바산의 암소라는 성경의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는 주로 바산에서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귀한 소가 돌아다닌다. 주인이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덥기도 하고 요즘처럼 힘든데 야, 내 일이나 신경 써야지 남의 일에 무슨 내가 신경 써 하고 딱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을 딱 봤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주인을 모른다. 그리고 주인이 알고 보니까 저 멀리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잘 돌보다가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축만이 아니에요. 3절 보십시오. 가축도 나귀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제 나귀는 운송수단에 주로 사용되어졌죠. 그런데 그런 나귀는 드물었지만 나귀가 그렇게 되는 걸 봐도 역시 똑같이 해라. 나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3절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으면 다 그리해라. 그리고 여기 한마디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길 가다가 횡재했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어요. 너무 더워서인지 아니면 더위를 먹어서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일단 주저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이 주저앉은 소를 또 나귀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줘라? 옆에서 같이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보탬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뭐가 보탬이 될지 생각을 하면서 이 낙이나 이 소가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너가 힘을 보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지금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본다는 거.
여러분, 나에게 정말 소중한데 어느 날 갑자기 꼭 써야 될 돈을 찾아놨는데, 그것도 수표 한 장으로 100만 원을 딱 찾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갑자기 모든 생각이 다 정지되고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다 뒀지? 처음부터 그때 은행에서 찾아올 때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막 뒤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정신없이 찾고 있는데 지나가던 형제가 그 수표 한 장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문제했다 그러면서 수지 맞았다 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형제가 누군지 찾아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이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사를 잘하면 그나마 그래도 그 아파트 주민들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심지어 요즘 다급한 일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폭력을 당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러면 시민들 같이 힘을 보태서라도 결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못 본 척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을 때는 보고 생각하고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거라.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해라.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난 3일을 살아오면서 혹시 못 본 척한 것은 없었습니까? 누군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못 본 척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겪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못 본 척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보탬이 되어주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이 또 있습니다. 이웃을 목숨 걸고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것과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섞어 입지 말아라. 이것은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보십시오. 걸어가는데 머리카락을 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앞에 가서 얼굴을 봐야만 이 사람이 남자구나 여자구나 구별될 때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이 입은 옷,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걸어가는 여러 행동들, 이런 걸 통하여서도요 딱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편리주의, 실용주의 이런 관점에서요 옷도 남자도 입고 여자도 입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또 섞지 말아야 될 걸 몇 가지 얘기합니다. 농사를 할 때 포도원에 다른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포도원에는 뭐만 심어라? 포도만 심어라. 여러분, 우리가 땅을 놀리지 않고 땅도 좁은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혼합하여서 기르면 훨씬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농사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러다가 너희가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포도원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많은 걸 얻는 게 아니라 포도원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얻으려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메어서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나귀 보폭도 다릅니다. 힘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멍에 매 가지고 두 마리를 한 쌍으로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 어느 한쪽은 분명히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무거운 짐을 두 사람이 나눠 드는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이 키가 작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무진장 무겁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힘을 줘서 들면 혼자 그 키가 큰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섞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네 번째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혼합한 옷을 입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대부분 다 섞였죠. 몇만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혼방이란 말이죠. 근데 전혀 섞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다 옷 벗고 면으로만, 아니면 실크면 실크만, 이렇게 폴리에스테르면 폴리에스테르만 이렇게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멀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 금방 알겠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에 다른 것을 섞어 뿌림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이 몇 배로 들어갑니다. 포도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기도 힘든데요,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다 다른 곡식을 뿌려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것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몸이 두 배로 고생을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요, 과로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포도원을 다 잃게 되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나귀와 소 함께 가면요, 여러분, 둘 중에 한 마리는 반드시 힘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류를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도요, 운동 경기의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씨름을 하는데, 예를 들어 50kg 그 체급하고 100kg 체급하고 한번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리지도 않죠, 여러분. 뭐 움직이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별 장기수를 써도. 여러분, 그러니까 체급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요, 공정하게 경기를 하기 위해서 체급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와 능력이 여러 면에서 다르죠. 남자가 더 잘하는 게 있고 여자가 더 잘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운동 경기도 보십시오. 혼합 경기가 있는 반면에, 혼합 경기는요, 균등하게 우리 편이 혼합하면 상대방도 혼합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상대로 해서 지그재그로 경기하는 법은 거의 없어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 아니하도록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 여러분, 이게 더 좋아요? 덜 좋아요? 양털만 짠 게 더 좋을까요? 양털하고 배실로 섞어 짠 게 더 좋을까요? 혼방이 항상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하나 나오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은 항상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죠. 더 좋은 게 나와요. 근데 왜 더 좋은 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편리한 것, 이런 거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도 섞는 게 더 좋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생활 속에 섞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 신앙도 섞기 시작한다. 어떻게 섞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부처에게 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제사도 드리고, 다급할 때는 일단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들어가면서 누구든지 한 분만이라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느 쪽 한쪽만 터지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요, 기회주의자인 거죠. 혼합주의, 더 나은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가치로 놓고 보면 지혜로운 일이고요, 실용적이고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걸 철저하게 금하고 한 가지만을 걸어가고 섞지 말도록 하시는 데에는
우리의 신앙을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유지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행복한 것 추구하다가 신앙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덜해도, 조금 덜 먹어도 하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벌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직장들을 결정하고 하나하나 준비할 때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 가족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온통 모든 게 가치가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 훈련받고 교육받는 시간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덜 먹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갖고 가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합주의를 경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내 속에 무언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더 유익해서 신앙마저도 이렇게 섞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섞지 아니하고 조금 부족하고 좀 바보스러워도 조금 덜 누린다 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길을 가다가 또 봅니다. 그러면 어미새와 새끼새를 봤을 때 야, 이건 찬스다. 어미도 잡고 새끼도 잡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만 취하라고 얘기합니까? 새끼만 취하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새끼는 좀 놔줘가지고 더 잘 자라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새끼만 취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창조 세계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어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끼는 또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새끼는 어미가 될 때까지 자라가는 동안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새끼와 어미 함께 취하지 말고 알을 품고 있는 어미가 있다면 알과 어미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창조 세계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어도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또 다스리고 또 너희가 먹을 수는 있는데 모든 것을 너희 필요에 따라서 다 얻지 말아라. 심지어는 농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포도를 딸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좀 놔두면서 따라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웃을 위함이에요. 이웃을 위함.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포악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없이 하나하나도 없이 다 깨끗하게 다 따가고 어려운 사람은 갈수록 어려워 보십시오.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가 고양이에게 쫓깁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르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도 고양이한테 덤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요 좀 이 사회에 돌봄도 받고 좀 이런 여유가 있는 것 남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요 돌발적 행동을 하기 시작해 우리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창조 세계 질서를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서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여러분 수학을 할 때도요 좀 놔둘 건 놔두고 그걸 놔두면 어떻게 할까요? 약간 놔두면 들짐승이 먹기도 하고 새가 쪼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 세계 속에 있는 여러 가축들이 또 곤충들이 유익함을 얻을 거 아닙니까? 창조 세계 질서의 먹이 사슬이 끊이지 아니하고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들을 수확을 할 때도 너무 샅샅이 깨끗하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수확하고자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요 요즘 공해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공해를 유발하는 일들이 뭔가?
특히 우리 주부 같으면 공해 유발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뭔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줄일 수 있다면 설거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세탁을 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줄여가자라는 거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보존하는 것은요,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8절 보면 건축을 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그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난간이 굳이 없어도 여기 더 나아가면 떨어져,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간이 둘하는 것은요, 이 건축자가 아니어도 이 난간 때문에 멈추어 설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억울하게 죽거나 억울하게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를 해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지금 곳곳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저희 집도 구단지 아파트랑 이런 데 곳이 재건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 그 불자동차 사이렌이 울린다든가 119 사이렌이 울리면 막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한번 내다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또 누구는 다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자주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픔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공사를 할 때도 생각해 봐요. 공기를 지키고 공사장의 인부들 배려해서 좀 더 여유 있게 가면 좋은데 인부들의 품삯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무진장 빠르게 속도를 내어서 이 일을 막 처리하게 다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그리고 또 좀 더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일수록요 모든 일들이 어떤 때는 더디 달지라도 안전이 우선시 되어지면서 하나하나 처리되어져요. 제가 영국에서 안식년으로 1년 머무는 동안요 한 1km도 안 되는 도로 하나를 포장하는데요 1년이 걸려요. 1년. 왜냐하면 다시 뜯지 않기 위해서 그 속에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관, 그 다음에 라인 이런 걸 다 처리하고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지고 또 다져가지고요 튼튼하게 하나씩 해가요. 관공서 가가지고 우리는요 가면 즉시 모든 게 발급되잖아요. 적어도 반나절 아니면 하루. 막 처음에는요 막 속에서 뒤집어지려고 막 뭘 달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서류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막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한 돌아올 때쯤 1년쯤 되니까 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적응해서 생활하는데요. 우와, 이건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래 바쁘고 사람들이 왜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처음에는요 막 적응이 안 돼요. 지금은 저도 빨리 뛰고 있지만 또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 그리고 특히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다 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으면요 서로를 배려하고 부딪히고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는요 가서 그냥 확 때려도 자기 가는 길 가면 돼요. 그냥 넘어지든 말든.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요 나이든 어른들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요.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살짝 옆에서 스쳐 지나가려고 하니까 빨리 지나가니까 피하느라고 옆으로 살짝 피했는데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금이 가버린 거예요. 꼼짝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그만큼 그분은요 그냥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자기 빨리 가는 거 그것만 갔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버린 거죠. 실제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사회가요 자기중심적 사회예요. 이런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이웃을 좀 더 생각하며 살자라는 거. 이게 난간을 설치하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이웃을 배려하고 내가 이 일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여러분 위험하게 막 모든 것들을 배출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막 유리들이 있어가지고 배출됐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배출해내야죠. 왜? 누구를 위해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하는 분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안전하면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원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웃을 배려해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듯 이웃도 목숨 걸고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절반 살아왔는데 남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이웃을 좀 품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의미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이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